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 교회들이 서로가 말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럼 서로가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럼 누가 진짜냐 이겁니다. 누가 판정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셨는지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라면 또한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후사가 되어야 됩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속자 또는 후계자, 이런 의미가 있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의 말씀 보시면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참 영화롭고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은 다소 고달프고 고단하고 좀 힘겨울 때도 있고 이러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 본향에 돌아가면 그곳은 날마다 넘치는 기쁨이요 날마다 넘치는 행복이요 또 아픈 것, 늙는 것, 슬픈 것, 고통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수많은 학문들 또 집안 좋았던 그 가문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할 만한 거리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런 수고로운 일들을 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행복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갈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더라 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 또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의 모든 이치를 이 땅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끔 많은 어떤 비유를 동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난립되어 있고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어떤 곳에 있는 자들이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후사가 되는지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자녀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비유 중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과연 후사가 되고 누가 과연 천국 자녀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열어보도록 합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에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서 나사로는 누구 품에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음부에, 지옥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굉장히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잠깐이라도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야 할 이 대목에서 여기서는 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실상 누구를 표상하죠?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영의 그 세계에서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야 할 이 대목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하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연관을 지으셨을까? 상당히 참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누가 되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한번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의 후사는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므로 그 후사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서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고민을 하다가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길렀던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을 자기의 어떤 후사로 삼을까 하고 늘 그렇게 심중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직 결심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후사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목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많으신데 일일이 한 개인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후사로 세우라, 누구를 아들로 하라, 이렇게 성경이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한 모델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밝혀주시고 발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창세기 역사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무자하오니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 없사오니. 이제 그때까지도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자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즉 나의 후사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내 심중에는 엘리에셀이나 후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3절에 계속 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내용의 말씀에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될 수 없다. 4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심중에 늘 생각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와 같이 후사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 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지 엘리에셀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후보자를 이와 같이 거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가업을 이어받을 그 상속자, 즉 후사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엘리에셀이 있었고, 둘째 이스마엘이 있고, 셋째 이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은 인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명쾌하게 가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후사가 어떻다고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장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후보자가 낙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후보자로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16장 15절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난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그 엄마가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이제 사라가 자신이 이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이제 상속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랬는데 하나님 판정은 또 어땠는지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올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별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내가 또 죽을 때 되면 또 그 모든 가업을 이스마엘에게 넘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19절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후사로 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도 역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안 됐을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면 된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때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 중차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하갈이라는 종이었습니다. 자유자가 아닌 종이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역시 거절을 했습니다. 이도 역시 아니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고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심중에 웃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 부인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고 사라는 이제 뭐 나이가 90인데 괜히 우리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괜히 저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저도 이미 나이가 이만큼 되었고 아내 사라도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그냥 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별 탈 없이 잘 지내다가 이 가정을 이어받는 그런 입장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축복과 또 넘치는 이와 같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노고가 너무 크시기에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해드리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 심중에 웃으며 하니까 이건 비웃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에 누가 후사로 결정되느냐는 장차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참된 자녀인가를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네 몸에서는 났지만 이 사람도 아니라.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나야만 하나님께서 합격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처음에 조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되어야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후사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을 너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개 가정의 역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16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라의 몸에 태어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후사로 낙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삭에게 낙점되는 그 장면을 그 21절에 가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합시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마엘도 아니 된다. 또 엘리에셀도 아니 된다. 결국 이삭으로서 하나님께서 후사로 낙점을 주시고 사라가 내게 낳을 그 아들 사라를 통하지 않는 것은 결단코 비록 내 몸에서 났다 할지라도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제도는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장자 상속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그 가업은 재산은 장자에게 다 이렇게 돌아가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장자 우선시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장자 상속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철저했던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장자라고 본다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법을 어그러뜨리시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앞장을 서셨느냐? 하나님 뜻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도 자녀가 되겠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될 때에 그 자녀가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이 후사가 정해지는 이와 같은 일은 우리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후사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한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에 그 후사는 결국 하나님의 후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엘리에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종입니다. 구약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가 종이면 자녀도 역시 태어나게 되면 종의 신분을 같이 이제 성계를 받아서 종으로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죠. 아버지도 종이요, 어머니도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후보자였던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자유자 아브라함이었지만 어머니는 종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삭의 후계자로 낙점된 최종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였습니다. 장자 상속 제도가 철저했던 그 시절에 장자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에게 주어져야 될 이와 같은 상속권이 왜 이삭에게 넘어갔을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아버지 계통으로서 상속권이 그 결정되는 절대적인 어떤 내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스마엘이 상속권을 받아야 되죠. 이스마엘이 장자로서 조건도 갖췄죠. 또 나이도 이삭보다 훨씬 많죠. 건장하죠. 충분히 이스마엘이 상속권을 받을 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는 누구를요? 어머니 계통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진리를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어머니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어떤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 일어났던 그 개인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수많은 교파 간에서 서로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하게 될 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하나님께서 결정지어 주시는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종이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의 부류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아버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 유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내 후사가 아니다. 후사가 아니다는 것은 자녀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그 말씀과 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삭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끝 후계자였던 이삭은 아버지도 자유자요, 어머니도 자유자였습니다. 자유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다 영접해서 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에 해당됩니까? 이삭에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지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아니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한글로 본다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하니까 단수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하나님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단어들은 구약에는 2500회나 하나님들이라는 이와 같은 복수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말이죠,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이삭과 같은 자들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는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요, 후사요, 자유자의 자녀요, 여인의 남은 자손이요, 뭐 여러 표현들이 참으로 많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늘나라, 하늘 천국 유업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1절에 연이어 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럼 그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여자 보고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머니죠. 당연히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이 이 새언약 진리 안에 있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서 26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위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계신다는 뜻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그 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는데 갈라디아 4장에는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요. 그럼 결국 성경 말씀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혹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한 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고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사람을 창조하는데 나 혼자 창조하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창조하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사기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복사기에 출력이 되어서 나온 그림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면 원판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원판에도 남자 그림이 있고 여자 그림이 있구나. 안 봐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남자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대로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본인 하나님은 어떤 형상과 어떤 형상을 지니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남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호칭한다면 여성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을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증거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러 가더라도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 이삭과 같은 자녀, 이 자녀가 바로 영원한 천국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은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고 믿음 안에 또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